우리 2018년은 무술년의 해입니다. 특별히 개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개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개는 후각과 특별히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를 생각하면 정말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항상 개는 특징이 주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면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고 또 가정을 또 집을 지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서로 꼬리를 흔들며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는 꼬리를 흔들며 시간마다 정말 반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무술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 오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어나고 콩콩 소리를 지어서 막아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한 해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중에 2018년 표어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60장에 주신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분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받고 또 이 빛을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보면은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이런 아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장면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 또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현재 명령어 직설법이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제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죽은 자여 이제는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잠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빛이 임하였으니 이 빛으로 나와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의 표요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철저하게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너를 향한 여호와의 빛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이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가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내가 올해는 좀 일어나야지, 내가 올해는 빛을 비추어 봐야지, 절대 여러분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새벽 기도를 해봐야지, 내가 이번에는 뭔가 선한 일을 올해는 해봐야지,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일어나 봐야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선한 분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새해에 각오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작정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올해는 뭔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올해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대부분 올해는
또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또 그런 분들도 내가 보니까 한 두어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LA 피트니스 1년 회원권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언을 합니다. 한 서너 번 가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많이 가면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띄엄띄엄 가다가 1년에 몇 번 갔는지 나중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저도 전과자입니다.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가장 가서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피트니스가 이 모든 운동기구가 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수영장도 옆에 있고 스파도 있고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천국의 맛을 보겠구나 하고 우리 집사람으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언제는 스파를 하고 언제는 수영을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갔는데 결국 서너 번 하고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작심삼일이더라고요. 가자고 했는데 이게 또 그때 되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스파 간지도 지금 오래되고 수영 간지는 벌써 아주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근육 훈련을 좀 키워야지. 그냥 목사는 서 있는 때가 많으니까 강대산에 오래 있으니까 이 근육은 정이야. 그래서 역기를 들고 일어났다. 또 이것을 몇 번 했더니 그 다음 날은 뭐 뭔 일이나 다리 근육이 얼마나 아프다. 1년치를 하루에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떠니 그 다음 날은 이 어깨가 뻐근하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하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누구든지 좋은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나도 올해는 하여튼 은혜 받고 일어나서 빛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어둠이 몰아나고 내 안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의 빛에 임하는 곳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일어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 안전병이 38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어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면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 봐야지 한 것이 38년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올 한 해에는 그걸 목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바디 매일매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이 결정적인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원바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루에서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가 죄와 허물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사람만 만나고 나갑니다.
사람의 이야기만 서로 나누다 나갑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여러분 의와 거룩과 선함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언어들은 항상 그 속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들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은근히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겪는 모습 아닙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언어와 생각과 사상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아멘 맞습니다. 나를 향한 이 말씀이군요. 그것을 아멘으로 붙들 때에 그 순간 일어나는 역사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항상 같이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성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페라코레시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페라, 곁에서, 코레시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춤을 춘다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움직이면, 성부가 움직일 때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움직이고, 성자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성령이 함께 움직이고 성부가 보내시고, 이래서 이 페라 코레시스 같이 구원의 사역에, 살리는 사역에 역사하시고 동역하시고 살아날 때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는, 성부서 성자 성령이 페라 코레시스 함께 춤을 추며 구원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이것이 내 빛이 이르렀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빛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가 함께 진행형으로 진행될, 이것을 페라코레시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여러분 페라는 곁에서라면 해요. 코레시스라는 말이 춤추다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안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이 함께 동역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야, 좋다, 좋구나, 좋다. 이것을 페라코레시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조할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다라고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의 역사에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은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좋구나, 좋아, 뚱, 따다, 뚱, 좋구나, 좋아. 이것이 뭐냐? 페라크레시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록되죠? 예? 좋았더라 그래요. 좋다는 말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니까 너무너무 성부, 성자, 성령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 좋구나, 좋다. 이게 원래는 감탄사입니다. 이게 소수령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좋구나,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춤추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때 하나님이 좋구나,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할 때 그때 좋구나,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그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춤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진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독생을 기뻐하고 춤추는 장면이 우리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이, 그래서 춤추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춤추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도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내 기쁨이 나타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춤추시니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또 우리를 일어나라 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서도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일어나, 그것을 외쳐라. 그렇게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외쳐 비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어두움을 비추고 죽음이 있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다시스로 가지 말길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요 나를 던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빛나고 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요 나를 던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요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수장하시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 나를, 이 불순종의 나를, 이 죄악덩어리를 던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요 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다시 토해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시작. 나를 던져라. 내 십자가 위에 보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악의 덩어리를, 요 불순종의 덩어리들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요 나가 새로운 사명의 존재로 태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사명을 잃어버린 자여, 죽어있는 자여, 이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될 것이고 또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야 될 것이고, 저는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소망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임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걸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빛이, 구원의 빛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좀 잠잤던 죽었던 영혼들이 열방의 빛으로, 한번 3절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쫙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빛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곳에서 일어날 텐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
일어나고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천국이 죽어서도 가겠지만 이 땅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아멘.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을 보니 이미 빛이 임했군요. 네. 좀 쳐다보고 좀 하세요. 이미 임해서 얼굴이 보니까 환해. 빛이 임했어요. 어두움이 사라졌어.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제 서로 우리 교회가 흔들어 깨우시고 이 빛이 임하였다. 예? 상기 아니 자려느냐 어서 빨리 일어나서 예? 이 밭을 갈사 복음의 이 털을 이 샌데그를 상기 아니 일었느냐? 네? 동편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직도 자느냐 하고 서로 깨우고 일어나서 이 빛을 받아서 빨리 어떻게 해요? 이 샌데그를 갈아엎고 할렐루야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 은혜의 씨앗을 계속 뿌려서 은혜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사라지고요. 우리 샌디에고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은혜의 빛을 받고 내가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가 나가서 빛을 비춘다면 샌디에고는 새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 빛을 받고 싶습니다. 비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문겹 38년 된 환자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예수가 하는 이야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발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번에 기적이 저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멘 좀 하면 좋겠구나. 목사님이 좋은 설교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은혜 받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 방송 그것을 한 시간을 맡아가지고 지금 첫 주부터 지난주부터 방송이 나가요. 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 방송을 듣고 가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것을 제가 맡아서 한 해 동안 지원하면서 방송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됐어요. 지난주부터. 아멘. 좀 세게 나오면 좋겠구만. 아멘. 네. 힘차게. 이것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비추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잠자는 자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 더러워 나사로와 같이 썩어져 냄새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웨이크업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말씀을 읽는데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이게 요나가 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 욕심 때문에 요놈이 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제 아내까지도 팔아먹으려고 자기 몸만 요놈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 내 죄를 끄집어내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을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으로 지금도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로마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비로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 더러운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 대속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내 안에 더러운 벌러지들이 여러분 빛을 비추니까 이 쥐새끼들이 다 도망가고요. 이 바퀴벌레들이 다 도망가고 빛을 비추니까요. 습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요.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운행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올해 안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한번 꿈을 가지시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고 분명히 119편 시편에 10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씻고 나서 나에게 의의 빛을 비춰주고 진리의 빛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춤을 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 정도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의 119편 10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나니까 사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두워서 분별을 못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올해는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해? 여러분 분별이 없어. 내가 올해는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예,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움직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버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예?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벌었던 분이 떵떵거리면서 여기 앉아있냐. 내가 보니까 벌고 싶었어도 다 못 버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예. 99.9%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돈이 보여야지. 어두운데 캄캄한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벌라고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돈처럼 돌고 돌아서 돌아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비추냐면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비춰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특별히 나를 비춰주고 계세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래서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라고 말. 아, 이것은 너무 돈 좋아하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해서 정도의 길, 하나님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니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알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이 세상을 비춰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몰라서 그 길 갔다. 근데 천만에요.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알고도 욕심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몰라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근데 대부분요 알고 짓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다 용서다. 이건 내가 보니까 좀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다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뭐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눈에 보이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고 지은 채 거짓말하지 맙시다. 성경은 다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에 더러운 것인지 이걸 다 밝혀줘요. 그런데도 그걸 선택했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때때로 연단의 길로 우리를 넣어가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의 길, 그 길을 가서 정말 빛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의 아름다움을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빛은요 누구라고 말했어요 아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뭐죠? 빨만 얘기하고 있어요. 빨로파예요. 그 빛을 삼원색이라고 해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빨로파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빨간색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다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는 뭐예요? 따뜻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란 따뜻하면 성령의 이 따뜻한 마음들을 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주셔서 빨로파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의 아들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그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절망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이 빨로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빛의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이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뭐가 나타나요? 이거 좀 너라고 강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약간 강조가 그걸 확 비춰달라고 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내 죄를 씻을 때 우리가 빛이 확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을 그대로 한번 주여 복 주세요.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주여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에게 다른 것을 더 해주잖아요. 더러움의 도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심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욕심이 많은데 교회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그런 사람에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욕심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부 도구가 됩니다. 권세 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일을 성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분 안목의 적용을 이 정욕을 깨끗이 이 암덩어리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밝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비칠 때에 십자가의 빛이 빛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이해할까. 그런데요. 복음 안에 이 하나님 안에 빛 오늘 이 일어나라 빛을 빛 이걸 묵상하면서 야 빛의 삼원색을 생각하면서 이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들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프리즘에 넣어보니까 몇 개의 색이 남았어요? 삼원색의 가운데는요 사실은 저게요 이
색깔로 칠하면 삼원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검정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치면 그려내면 검정색인데요. 원래 저 빛이 세 개가 합치면 가운데는 흰색이 나옵니다. 빛은요 흰색을 만들어냅니다. 순결한 거룩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안에 흰색, 순결한 거룩한 색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색깔이 7개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빨, 주, 노, 초, 파, 남, 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걸 다 오늘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녹여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빛을 받으면 그래서 자라지 않는 곳이 없어요. 꽃도요 그늘 밑에 있으면 꽃이 안 피어요. 햇빛 좀 받으니까 확 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질문합니다. 열매들 여러분 먹는 곡식들 햇볕 없이 열매 맺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햇볕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7가지의 속성들이 은혜의 빛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올해는 성령의 열매 좀 맺어야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해봐야지 해서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제대로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인간에게서는요, 아무리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만난 거예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부부 금실이 좋은 목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고 부부래. 근데 모르는 소리지. 정말 그렇게도 모르더라고. 예. 우리도 감정 상하는 때가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또 별방하는 때도 어쩌다가 기도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별방하는 때도 있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맺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부터 걸린다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여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존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오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각오하는 자는 신념화시키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각오해서 나오는 건 신념입니다. 신념은요 인간의 결실이지 하나님의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이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양손 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어 손 들고 나아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양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바로 그런 자들 위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춥니다. 그때 맺어지는 것이 내 더러운 암덩어리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9가지 열매가 평생을 통해 맺혀질 줄을 믿는데 9가지 열매가 뭐죠? 처음부터 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들을 빼앗을 자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맺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가고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기는 빛이 하고,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천국이 죽어서도 가겠지만 이 땅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아멘.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을 보고 이미 빛이 임했군요. 네. 좀 쳐다보고 좀 하세요. 이미 임해서 얼굴이 보니까 환해. 빛이 임했어요. 어두움이 사라졌어.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제 서로 우리 교회가 흔들어 깨우시고, 이 빛이 임하였다. 예? 상기 아니 자려느냐, 어서 빨리 일어나서, 예? 이 밭을 갈사, 복음의 이 털을, 이 샌데그를 상기하니 이렇느냐? 네? 동편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직도 자느냐? 하고 서로 깨우고 일어나서 이 빛을 받아서 빨리 어떻게 해요? 이 샌데그를 갈아엎고, 할렐루야, 네,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 은혜의 씨앗을 계속 뿌려서 은혜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사라지고요. 우리 샌디에고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은혜의 빛을 받고 내가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가 나가서 빛을 비춘다면 샌디에고는 새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 빛을 받고 싶습니다. 비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문겹 38년 된 환자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예수가 하는 이야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발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번에 기적이 저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멘 좀 하면 좋겠구나. 목사님이 좋은 설교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은혜 받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 방송 그것을 한 시간을 맡아가지고 지금 첫 주부터 지난주부터 방송이 나가요. 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 방송을 듣고 가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것을 제가 맡아서 한 해 동안 지원하면서 방송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됐어요. 지난주부터. 아멘. 좀 세게 나오면 좋겠구만. 아멘. 네, 힘차게. 이것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비추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잠자는 자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 더러워 나사로와 같이 썩어져 냄새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웨이크업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말씀을 읽는데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이게 요나가 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 욕심 때문에 요놈이 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제 아내까지도 팔아먹으려고 자기 몸만 요놈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 내 죄를 끄집어
띄어내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을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으로 지금도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비로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 더러운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 대속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내 안에 더러운 벌러지들이, 여러분 빛을 비추니까 이 쥐새끼들이 다 도망가고요, 이 바퀴벌레들이 다 도망가고, 빛을 비추니까요 습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요,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띄어내게 하시고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운행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올 한해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한번 꿈을 가지시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고 분명히 119편 시편에 10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씻고 나서 나에게 의의 빛을 비춰주고 진리의 빛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춤을 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 정도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의 119편 10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나니까 사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두워서 분별을 못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올해는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해? 여러분, 분별이 없어. 내가 올해는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예,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으려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움직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버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예?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벌었던 분이 떵떵거리면서 여기 앉아있냐? 내가 보니까 벌고 싶었어도 다 못 버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예. 99.9%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돈이 보여야지. 어두운데, 캄캄한데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 벌라고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돈처럼 돌고 돌아서 돌아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비춰주냐면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비춰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특별히 나를 비춰주고 계세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래서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라고 말. 아, 이것은 너무 돈 좋아하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해서 정도의 길, 하나님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니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알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이 세상을 비춰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몰라서 그 길 갔다. 근데 천만에요.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알고도 욕심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몰라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근데 대부분요, 알고 짓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알고도 지은 죄, 뭐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다. 이건 내가 보니까 좀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다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뭐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눈에 보이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모르고 지은 죄,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성경은 다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에 더러운 것인지 이걸 다 밝혀줘요. 그런데도 그걸 선택했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때때로 연단의 길로 우리를 넣어가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의 길, 그 길을 가서 정말 빛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의 아름다움을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빛은요, 누구라고 말했어요 아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뭐죠? 빨만 얘기하고 있어요. 빨로파예요. 예, 그 빛을 삼원색이라고 해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빨로파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빨간색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다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파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는 뭐예요? 따뜻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란색, 따뜻하면 성령의 이 따뜻한 마음들을 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주셔서 빨로파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의 아들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그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절망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이 빨로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빛의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이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뭐가 나타나요? 이거 좀 너라고 강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약간 강조가 돼. 그걸 확 비춰달라고 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내 죄를 씻을 때 우리가 빛이 확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을 그대로 한번 주여 복 주세요.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주여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에게 다른 것을 더 해주잖아요. 더러움의 도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심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욕심이 많은데 교회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그런 사람에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욕심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부 도구가 됩니다. 권세 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일을 성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분 안목의 적용을 이 정욕을 깨끗이 이 앞덩어리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밝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비칠 때에 십자가의 빛이 빛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이해할까. 그런데요, 복음 안에 이 하나님 안에 빛, 오늘 이 일어나라 빛을 빛, 이걸 묵상하면서 야 빛의 삼원색을 생각하면서 이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들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프리즘에 넣어보니까 몇 개의 색이 남았어요? 삼원색의, 예, 삼원색의 가운데는요, 사실은 저게요, 이 색깔로 칠하면 삼원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검정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치면, 그려내면 검정색인데요, 원래 저 빛이 세 개가 합치면 가운데는 흰색이 나옵니다. 빛은요, 흰색을 만들어냅니다. 순결한 거룩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안에 흰색, 순결한 거룩한 색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색깔이 7개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빨, 주, 노, 초, 파, 남, 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걸 다 오늘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녹여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빛을 받으면 그래서 자라지 않는 곳이 없어요. 꽃도요, 그늘 밑에 있으면 꽃이 안 피어요. 햇빛 좀 받으니까 확 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질문합니다. 열매를 여러분 먹는 곡식들 햇볕 없이 열매 맺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햇볕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7가지의 속성들이 은혜의 빛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올해는 성령의 열매 좀 맺어야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해봐야지 해서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제대로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인간에게서는요, 아무리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만난 거예요. 너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래 제일 부부 금실이 좋은 목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고 부부래. 근데 모르는 소리지. 정말 그렇게도 모르더라고. 예. 우리도 감정 상하는 때가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또 별방하는 때도 어쩌다가 기도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별방하는 때도 있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맺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부터 걸린다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여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존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오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각오하는 자는 신념화시키는 겁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각오해서 나오는 건 신념입니다. 신념은요 인간의 결실이지 하나님의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이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양손 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어 손 들고 나아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양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바로 그런 자들 위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춥니다. 그때 맺어지는 것이 내 더러운 암덩어리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9가지 열매가 평생을 통해 맺혀질 줄을 믿는데 9가지 열매가 뭐죠? 처음부터 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들을 빼앗을 자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맺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가고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기는 빛이 있습니까? 새해는 이러한 빛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가득 맺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